예, 감사합니다. 어,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예산중앙교회 강성철 목사님, 그리고 예산중앙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몇 개 있습니다. 뭐냐?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소정 목사님께 이제 속장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제 스스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속장 헌신 예배인 만큼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속회를 어떻게 시작하였는가에 대해서 그 속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고요. 아니면 감리교 내에서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속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력을 보여준 성경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장님들이시라면 이미 이러한 내용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제 생각이 닿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속장 헌신 예배인 만큼 속장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하실 수 있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오늘 말씀 살펴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명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명이라고 할까요? 여기저기 말씀하시는데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명, 맡겨진 임무. 뭐라고요? 맡겨진 임무. 이러한 선의를 갖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맡겨진 임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도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사람은 노아가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120년 동안 산에 방주를 지은 노아가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희조라고 할 수 있는 누구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서 떠났던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사람 있죠? 모세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 후에 사사기의 말씀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 사사들도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대선지서 이사야로부터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낸 사명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도 사명자들이 등장할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죠. 그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구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요 180도 바꾸게 되죠. 박해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준 사명자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에 등장하는 사명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처음부터 아멘 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는요, 한순간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양치기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광야 가시떨기에서 인간적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더 이상 태워드릴 것이 없는 그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모세. 근데 이 모세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바로 아멘. 하나님, 제게 그 일을 맡기실 줄 알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죠.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앞서서 살펴본 말씀처럼 모세는 바로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음에도, 하나님께 출애굽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요,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설득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듭되는 설득에 모세의 반응이 조금 수그러들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설득에도요, 내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자신은 여전히 할 수 있다 못한다, 뭐라고 하시죠?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그럼 모세만 이렇게 반응할까요? 우리 신약에 등장하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 사명을 받은 베드로,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에 받는 그러한 말씀이 증언되지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들 잘 아시죠? 이 말씀. 밤새 물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를 보고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지쳤을 베드로 순종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출신이라고 하죠.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를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였을 베드로였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요, 일평생 자신이 경험한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통해서요, 자신을 부르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산뿐이 아님을 직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도요, 모세와 비슷해요. 자신을 제자로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자신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려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베드로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아멘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성경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그 부르심의 시간에 한 번에 아멘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사명자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사명자의 삶이 절대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 좋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거죠. 감리교 목사들에게는요, 연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요, 매년 연급이 쌓여 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리교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양해해서 들어주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제 동기 목사들과 비교하면 연급이 낮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저도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베드로처럼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의 아멘이라고 화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을 방황했고요, 다른 일도 있었고요, 삶의 한 시기에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속상님들 중에서 저와는 다르게 나는 처음부터 속장하려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서 살펴본 모세와 베드로의 경우처럼 저처럼 하나님께 사명과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고민과 기도 끝에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이제 알았다면요, 이제는 괜찮아요. 단 한 번의 아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했을지언정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고민했던 시간과 범민의 분량만큼이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삶은요, 그 사명자의 삶은요, 더욱더 깊게 그 고민만큼 그를 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심에 단번에 아멘 하였든 고민한 후에 아멘 하였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담을 깨달았다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불만 속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민수기 1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아멘. 출애굽 이후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는 나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들만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모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을까요?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갔나요? 모세는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고민했을지언정이요, 하나님께 항변할지언정 이제 모세는 달라져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속마음은 지금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받은 사명을 내 만족과 안위보다 먼저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사명,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본문 19절에 증언된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는요, 다메섹 도상 이후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지만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결정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의 삶 어떠했을까요? 다시 유대인들 틈으로 돌아갔나요? 다시 박해자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졌고요. 그러므로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사명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아멘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깨달았다면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가 비록 나를 한숨 짓게 할지라도요, 이제는 그 사명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소망하기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더욱더 믿음의 의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신 귀한 속자님들,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명자들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명자들, 무엇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에 그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그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매는 힘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이 고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한 원동력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그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기에 그토록 자기 삶을 내던지기까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게 했던 것일까?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가진 고생을 평생 겪으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했던 것일까? 그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저는 작년에 이제 여기 가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수 광양 지방에 있었는데요. 그 여수 광양 지방에서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갔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그래도 작지 않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는요,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보다 더 큰 도시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다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고린도 전후서로 대표되는 고린도. 이 에베소가 고린도가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수라는 도시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떨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요,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기에,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에 이 긴 길을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갔을까? 순례 내내 계속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면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한 도시와 사람들의 위용 앞에서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커다란 건축물들 앞에서, 내 시야를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가 가진 복음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기에 주눅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물음이 성지순례 내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돌아와서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받은 사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람이 아니라요, 내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부른 목소리는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소리가 내게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음을, 그분이 나를 불러 사명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고요, 그래서 그 사명자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산중앙교회 속장님들, 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오직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만 받았나요? 여기 계신 속장님들과 성도님들, 저도 받은 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속장님들과 저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명과 임무는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모세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우리도 간직하고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말씀을 품고 있는 모세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명이 사람으로부터 임한 사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속장 헌신 예배로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쉽게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도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임명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내 마음과 가슴에 깊게 새겼기 때문이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사명이 아니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받은 사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으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속자님들과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이 사명을 내 마음과 삶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사명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